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공을 들이고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인사는 거칠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이유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였지만 안타깝게 교회 내에 4개의 파당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게바, 즉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예수님만 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쟁과 당파 싸움으로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헬라어 베바이오라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모든 상황을 확고한 그러한 신앙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 이 증거라는 말은 표시한다, 나타낸다, 보여준다 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또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교회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재림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음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유지하며 무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확신과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본문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곳에 있었던 교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들과 아픔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증거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알고 담대하게 확신 있는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